한 사람의 생애를 좀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면 죽고 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용장들, 참 아름답게 평가되어는 자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감동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눈을 감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멋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한 친구야. 나는 너와 대면하여 이 얘기를 나누었어.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너는 나의 친구야. 그의 일생의 삶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평가만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한 나이가 났는데 그를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그러면 중간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는 말은 왕됨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때가 모세가 몇 세? 40세 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가 하면 80세 되었을 때 평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났을 때 40세 되었을 때 80세 되었을 때 120세 되었을 때 모든 평가가 아름답게만 했다. 감동적이구나. 시작도 진행되어지는 삶도 마지막 끝맺는 순간까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할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 말씀과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다. 모세는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압 평지의 맞은편 가나안 땅 앞에 지금 가 있어요. 모압 평지 위에 산이 있는데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요. 이것은 팔령산이 느보산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막 1봉, 2봉, 3봉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1봉은 뭔 산, 2봉은 무슨 산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비스가산. 그러니까 모압, 지금 가나안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 느보산에 또 비스가 꼭대기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이셔요. 무엇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4절 말씀대로 하면 그곳을 보이세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모세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운 광야 40년 긴 세월 동안 견디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보이셨을 때 1절에 3절에 보면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찌했을까?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모세야, 너는 저곳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못 들어가. 얼마나 낙심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막 원망과 불쾌한 감정이 막 솟구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도 모세, 너무 억울하지 않니? 하나님이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그래도 부려먹은 보상은 해줘야지.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불평을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3장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근데 3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네가 지금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내가 거절하거든. 다시는 하지 마. 모세,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그럴 때 그대로 받아들여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복음 증가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너에게 가시 있으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너 부족함이 없잖아. 모든 것 다 있잖아. 그런데 몸에 가시도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니? 너 교만치 않도록 내가 네 몸에 가시를 준 거야. 그러자 모세는 가시와 함께 오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가시가 물려나니까 빼지니까 환경이 바꿔지니까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시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을 바울이 소유하듯 모세가 그리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야, 너무 억울하지 않니? 그때 모세는 고백합니다. 아니야, 억울하지 않아. 나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40년 동안 누렸어. 백성들은 광야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 틈만 있으면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형통의 삶을 살았어. 오히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 그 고백의 흔적은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순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가지 아니하신다면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광야가 좋사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런 모세, 오늘 1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모세 같은 자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그와 함께 모든 얘기를 나누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인가요? 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에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모세가 너무 부러워. 뭐가 그렇게 부럽다고요? 여호와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과 친했다고 말해요. 아부작조 수료하면서 간증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초등학생인데요.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재밌게 막 나누는 거예요. 한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그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방송국에 근무하시거든.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주 똑똑한 국회의원, 유명한 국회의원, 요즘 같으면 이탄희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뜨더구만요. 이탄희 국회의원을 너무 잘한다. 우리 아빠가 국회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 친구가 또 자랑하기를 우리 아빠는 장관임을 너무 잘 알아. 우리 아빠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아들은 무슨 말을 자랑할까? 아빠는 너무나도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리고 교회 집사인데, 내 아들에게는 아빠가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들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곳에 근무하고 있기에 자랑하지만 내 아들은 자랑할 것이 없네. 아빠의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 아들이 기가 죽지 아니할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아들이 우리 아빠는 지금 다른 아이들은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장관하고 친하다, 또 어느 연예인하고 잘한다, 그 정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아는 것을 자랑해요. 똑똑한 사람 아는 것, 잘난 사람 아는 것.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자랑하냐면, 이리 와봐, 나 따라와봐. 아빠의 작은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다. 이 성경 봐봐라. 이런저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 이런 얘기, 아들의 아버지 자랑을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국회의원 된 것보다, 장관 된 것보다, 연예인 된 것보다 아는 정도를 자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다. 아들에게 평가 들으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아들 너무 긍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하게 살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뜻에 순종하고 너희들을 사랑할게.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에 대한 긍지를 갖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이 긍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더 바람이 있다면 우청교회 성도됨을 인해서도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시골 모퉁이 한 곳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 여름에도 4군데, 5군데, 한 군데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교회와 단체들이 사용을 해요. 이 일이 작은 일 같은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섬김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들을 섬기고 있구나.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하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했어요? 물론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해. 그래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 고백은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친해야 맞아요. 내가 연예인을 알아, 내가 장관을 알아, 내가 국회의원을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국회의원이, 그 장관이, 그 연예인이 우리 아빠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모세 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 하나님 모세와 친하거든. 그래서 대면하여서 얘기하거든.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대로 행복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요셉은 반응했다. 그러니 요셉이 또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모세가 바로 그리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살아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말은 의미가 중요해요. 내가 유순주 군사님을 잘 알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나이가 또 이제 활동이, 직업이 뭐다, 이 정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면서 잘 알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암과 알미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고 했을 때는 모세에 안고 일어서 모세의 성격,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안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인정하거든 그 말이에요. 내가 모세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유혹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내게 있는 아픔도 외로움도 상처도 고민도 서러움도 안타까움도 방황함도 시달림도 고통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목사들만의 집회, 또 사모들만의 집회, 목사 자녀들만의 집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면 필수곡이 있어요.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노래일까요? 이 노래예요. 막 눈물 바다가 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찬양을 부르면요, 목사 자녀들끼리 집회를 하든 사모들끼리 집회하든 목사들끼리 집회하든 막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거든. 그러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안다는 평가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알아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모세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4절 말씀 보면 24절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왕됨의 그 권세 그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왕 될 것인데 그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애굽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면 애굽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했다. 친밀하면 어떤가요? 친하면 우리 친하면 어떤가요? 친하면 깜빡하면 버릇 없어져요. A가 없어져요. 무례히 행해요.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대면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는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갖추어서 살았어요. 그의 모습이 뭐예요?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의 심정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함도 들지만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일이 뭔데 이 광야 40년 내가 인도했지 않냐.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보통 사람 같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주인지지.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궜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가꾸었는데 나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주인이지. 그런데 모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는 한마디도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내게 유익하고 손해인데, 옳고 그른데, 내게 좋은데 싫은데 그것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하다. 모세의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무엇까지? 죽음까지.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듯이 모세, 자기의 수고가 엄청났지만 그것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죽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도 내 자녀도 재산도 나의 업적도 내게 아닙니다. 자식이 가장 바르게 안 자라는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신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바르게 자라는 필수 요소가 뭐냐? 자식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나에게 맡겼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양육해야지.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식의 모든 것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양육했는데 자기가 딱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신앙의 진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신명기 3장 말씀 보면요, 모세에게 못 들어가, 너는 안 돼, 못 들어간다 이러고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지도자로 삼거라, 그까지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순종해요.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얼마인데 너는 아니고 너의 후계자까지 하나님이 지목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라. 이러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못 먹는 밥 죄라도 뿌려버린다는 마음으로, 에이 나는 몰라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 안 할래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질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지만 종이니까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네 원망이 섞여있는 그런 종이 아니고 행복이 넘치는 종이었다.
신명기 15장 16절 18절에 나온 대로 행복하여 스스로 주인에게 내가 계속해서 이 가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종으로 살았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고백한 대로 이 종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전제할 것은, 수식할 말은 행복한 종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관계성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구다, 이런 관계에 재야 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역인데 사역자의 태도는 종의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많이 고마웠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단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